오늘 저는 이 시간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설 명절은 참 긴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좀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명절이 이 긴 관계로 또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전에는 찾아가보지 못했던 또 친척들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시작되어지면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친척들이 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들이 또 이 가족 구성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이 다양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주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뭔가 큰 어떠한 이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 동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동화된다라는 것은 이 동기화된다라는 것, 이 물들어간다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동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명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그간의 명절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연합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 같은 것을 품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명절이라는 특유의 설렘과 또한 이 분위기로 인해서 이 세속적인 것들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연합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리는 것은 이번 명절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면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이어오셨을지라도 명절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화목을 깨고 싶지 않아서, 또한 우리 가정만 유별나게 튀는 것 같아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연합 가운데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어나왔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유달리 효 문화와 유교의 이 뿌리가 깊은 나라인지라 여러분, 이 믿는 가정들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이 돌아가신 분께 마치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지만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겨 이 죽은 부모를 향해서 뭔가 우상을 향해 절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후회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죽으신 부모님을 그렇게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렇게라도 기억해서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못한 효를 좀 채워야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스스로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믿는 가정들 중에서도 제사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껏 사역을 하면서 십수년이 지나면서 많은 상황들을 보았고 많은 가정들을 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나의 만족과 스스로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제사 문화를 행위하는 것, 제사 문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끊어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내에 여러분 이 특유의 분위기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싸움을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완강하게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우리 행위가 독특한 행위로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대체한다라든지 우리가 타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기독교 단체의 신실한 간사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고 첫째 아들은 불신자였고 이 둘째 아드님이 이 간사였습니다. 기독교 단체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첫 이 어머니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이 형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하기를 원했고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간사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맏형이 계속 제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간사 되셨던 분의 이 아내, 둘째 며느리죠. 이 둘째 며느리 분이 제사 음식을 그래도 막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제사 음식을 열심히 만들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여하튼 간에 뭐 이것을 안 모일 수는 없고 일단은 그래 모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둘째 며느리가 만든 이 자신의 아내가 만든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어떤 비디오를 틀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 이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 이 방송팀이 촬영을 했던지라 이 어머니가 미 방송분으로 따로 이렇게 뭘 좀 찍어달라 요청하신 게 있었고 그 찍어 놓은 것을 이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는 방영되지 않았던 것. 이 어머니가 그 녹화본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품에 안기거든 죽거든 절대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꼭 예배를 드려주라. 라는 부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이 큰아드님이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마침 이 간사분의 아내셨던 둘째 며느리분이 음식을 준비한 것을 이제 맛있게 이제 나눠 먹고 또 이 며느리가요, 이 둘째 며느리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싹 다 찾아서 쌓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감사하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간사 되시는 분이 자기 아내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그렇게 갖고 가자라고 했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나눌 터인데 이 음식 안에 복음이 담겨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그 음식에 복음을 심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타협점을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계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나는 주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이 결단코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명절부터는 새롭게 결단하셔서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이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위기 전국을 신앙으로 헤쳐나간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왕위에 등극할 때 이 사면 초가와 같은 풍정등화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남유다로 여러분 갈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 노선을 걷다가 그럼 마침내는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지금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바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전국을 그는 사람의 기술, 군사력, 지혜를 쳐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18장 1절부터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요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였던 다윗의 신앙을 그가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부친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하스는요 여러분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폐쇄해버리고 우상 숭배를 그냥 만연한 것을 조장했던,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조상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길로 빠졌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부친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 왕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4절부터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우상들을,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계보하는 반대로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 가운데에는요 오늘 히스기야를 수식했던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이러한 수식이 붙은 왕들을 여러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요 어떠한 또 다른 말씀이 붙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이 수식이 붙는 왕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런 왕들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제거하며 모든 주상과 아세라와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부서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당, 왜 그럼 산당을 오늘 제가 콕 집어 말씀을 드릴까요? 왜 다른 남유다의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왕들도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달리 그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 다른 히스기야 외에 다른 선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왜 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산당은 제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산당은요, 이 히브리 낱말로 바마라고 해서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파쇄하고 부서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우상 숭배의 형태도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인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침 그때는 성전이 없었던지라 이 산당에서 그들의 행위가 뭔가 높은 곳이면 사람의 생각에 신을 만날 수 있게 뭔가 좀 적절하다,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겠다, 나의 기도가 높은 곳에서 들으면 빨리 응답될 수 있겠다, 뭔가 신에게 상달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지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괜찮게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어졌고, 그것들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요. 성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산당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이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높은 곳에만 있던 산당이요, 여러분 높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기, 또 심지어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집 안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마치 깊은 암세포처럼 여기저기 높은 곳, 낮은 곳, 바깥 안을 할 것 없이 온 사방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뿌리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혼합주의가 뿌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저 이방 사람들 따라 우상을 예배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 얻어 걸리면 좋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소출을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저 우상의 이방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내게 복을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산당을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편의주의가 혼합주의와 함께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것,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려면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어왔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뭘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산당이 정착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 산당을 중심으로 이 산당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세력화, 카르텔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산당을 중심으로 또 어떤 경제 활동들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 산당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과감한 결심이 아니면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의주의에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언제 가요? 여태까지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냥 여기서 예배할게요. 이것을 강압하여서 다 때려 부셔!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반발이 일어나겠죠. 정치적인 이유가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 제사장, 산당 중심의 제사장들의 어떤 권력화된 행위, 또한 여러분 문화적인 것들, 또 이 경제적인 어떤 경제활동들이 발생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직한 일을 행했던 왕들도 쉽게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일들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두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남자들이 예배하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니 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 염려가 돼요. 이 남자들은 국방력과 노동력과 모든 힘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하면서 이 산당을 더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또 나중에 아베에서 바알이 들어오고요. 수만 5만 가지 잡다한 우상의 문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장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그들이 연합되어짐을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 약했고 아시리아가 군사력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연합할 때 결국 종국의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할 결말을 우리 이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연합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샬롬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은 샬롬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비는 인사가 이 말이 그들의 인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 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여정부터 그들은 늘 이 침략받고 전쟁을 치러하고 또 땅을 차지해야 하는 늘 모든 전쟁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지리적 어떤 요건 때문에 이 이방 강대국들의 침입을 수시로 받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되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일이 돼도 당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통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을 뛰어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쓰러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주신 샬롬으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샬롬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샬롬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것 깨지면 여러분 우리는 파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요 왕으로 등극할 때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0이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그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입니다. 왜요? 당시의 산당의 문화들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바깥으로 혼란스러워요. 나라 밖에는 아시리아와 지금 아시리아의 침략이 노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밖이 혼란스러우면 뭔가 안에서라도 재정비를 해서 이걸 맞서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요 이 안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응집력이 지금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응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정책이에요. 오히려 지금 응집력을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어떻게든지 응집력을 모아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이것을 흐트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이 일은요 결국 누구에게로 연합되어진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강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정과 재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 연합될 때 발생되어진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보십시다. 이 어려운 산당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친이 폐사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그는 깨끗이 하고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그는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 듯 구약시대 가장 신실한 통치 가운데 하나로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하다라는 히브리 낱말은요 이 와이드바크의 원형인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연합하다는 단어가 따바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요 이 같은 단어가 또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이 욥이요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그 자신에게 당한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 자신의 살이 다 빠지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자신들의 이 피부와 살이 뼈에 완전히 달라붙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딱 달라붙은 극심한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뼈와 살이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접붙은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따바크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겠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샬롬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샬롬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요, 내 믿음이요, 주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깨어진 생각과 내 마음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게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따바크인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오. 힘드십니까?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십니까? 여러분, 명절뿐만 아니라 2025년도 올 한 해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샬롬들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원수마귀의 공격들로 인하여 깨어진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안과 박이 다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들려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을 때에요, 주님이 샬롬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회복해 주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며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수랑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히려 여러분,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여러분, 혼란과 이 백성들을 와해시키는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일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만 철썩 달라붙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태로운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역전이 되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는 일까지 여러분 발생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땅의 확장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확장은요, 여러분, 물리적인 확장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의 영토의 확장도 확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또 성경에서 말하는 확장을 물리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리적인 확장, 세속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협하게 이쪽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 확장은요, 내 믿음이 부여해진 것도 복인 것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풍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여서 믿음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역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확장했던 그 확장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물리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하든 기준의 복이든지 간에 아니면 믿음의 풍요와 또 믿음의 영토의 확장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확장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기와 도전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불안하고 들떠있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들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모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한 발짝 내일을 향해 내딛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강하십니다.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확장과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십시오. 그것들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확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일으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투를 완주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늘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늘 매 순간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샬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